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야 자기님이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본문에 맞게 우리 또 삼요전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열매의 뿌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거듭 제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추태를 좀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하여튼 사과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를 위로하고자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감정이 고장났기 때문에 뭔가 탁 하면 또 터집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문수 권사님 손을 탁 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사랑이네요. 네, 오늘부터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시리즈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었지만 사랑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겸비하고자 한 9주 동안 그렇게 진행해 갈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이 TV만 틀어도 사랑, 음악만 틀어도 사랑, 온데만데 사랑 타령입니다. 근데 정작 물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어떤 중심에는 사랑은 감정이다 라는 생각들이 먼저 지배적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8절 맞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언제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명확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없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끼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그것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말고 그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삼위격이 있고 그분이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과 이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서로 사랑 관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서로를 이어줌으로써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 돌리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정말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냥 홀로 있지 않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티가 나지 않고 아무런 흠이 나지 않고 그냥 한 몸처럼 존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 모이면 항상 한 몸으로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봐라, 이게 사랑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타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사는 그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하는 신은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닮아야 되고 또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한 번쯤 들어보셔야지. 그 사랑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이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투성이고 정말 엉망진창인 그 세상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되는 그 연합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에 취하여서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정말 흠이 없는, 너와 내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 관계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 말씀 가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존재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쥐어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사랑은요 여러분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분께서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란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열매가 합작품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사랑을 달라 사랑 달라 계속 하게 되면 서로에게 메말라 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우리의 서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을 유지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의 본문이어가지고 연구를 좀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통기한이 어디일까요?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통기한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천국에 갔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유통기한이 끝나고 소망도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보십시오. 천국에서 사랑 없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끝날까지 그냥 주님 오시고 그 이후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정말 사랑 관계 안에서 충분히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은 더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고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것이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사랑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서 미워하면 천국에서도 미워하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맺어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니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힘의 북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